안녕하세요. 김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영입니다. 네, 낯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바로 우리 침례교단의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국내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유지영 목사님과 제가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 뒤에도 보이지만 우리 유 목사님이 국내선교 회장으로 부임하신 지 6주년 되는 날 기념 감사 예배 겸 이렇게 왔다가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침례교단의 전 해외선교회 이사장님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세계 순회선교사로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국내 선교에 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윤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제가 6주년을 맞이하고 또 제 임기를 또 새로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하고 또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한번 저와 다른 분야에서 계신분을 한번 초청해 듣고 싶었는데요. 참 이게 신기하게도 예배 말씀 중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방송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국내 선교회가 우리 회장님 부임하실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마치 황무지와 같았고 빈 사막과 같은 형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지만 회장님의 지도력과 헌신적인 노력과 섬김 때문에 정상화가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이 사역을 잘 이끌어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회를 잠깐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저희 기관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임 당시에는요, 저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담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머무르고 왔구나. 후회도 많이 해봤습니다. 한 3년 동안 문제에 휘말리다 보니까 디프레스로 찾아왔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구나.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 어떤 위치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일함보다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가신 길에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기에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2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도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국내 선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날에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과거보다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국내 선교회는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과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단체니까 참 이미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표어를 한번 우리가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이 바로 무대이고 배경이고 모델은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미자리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처치 리플랜팅인데 저희 기관은 특히 미자리 교회가 많아서 앞으로 이 미자리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단의 미래도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처치 플랜팅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의 문제는 요즘에 상당히 집가가 비싸 임대료가 비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필수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개척할 수 있는가 저비용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연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슬람이 만약에 비중 있게 들어오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추락할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슬람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대책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개 선교 그러면 외국 해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는 크게 양날개인데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볼 때는 오히려 국내 선교가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국내 선교가 활성화될 때 그 바탕과 힘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내 선교와 그리고 회장님의 하시는 일과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인사와 함께 향후 무슨 세미나나 계획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신앙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호로만 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미아로 이제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입니다. 통계청에 발표한 종교 센서스를 보면은 기독교인교의 복음화율이 25%에서 18%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세대는 3.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코로나가 단순히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그룹으로 만들려고 하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로 이끌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치밀한 전략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된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참된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위기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서 올해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실제 현장을 제가 접하고 많은 것을 제가 목격하고 경험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8월달이나 9월달 중에서 우리가 미래 목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4가지 개척교회 모델을 선보이고 또 우리가 전통 영성에다가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맞는 영성이 새로 나와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자처하는 전통적인 영성에다가 이 시대와 문화에 맞는 새로운 영성을 우리가 조화 있게 균형 잡히게 우리가 접목한다고 하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8월달, 9월달 정말 새롭게 미래를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강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기약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국내 선교회 정말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줄인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뛰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창밖에는 한강이 그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국내 선교 회장님 방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